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중에 하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다, 이거 다 좋은 말인데 의미는 욕이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자체로 좋은 거고 또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또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 약간 좀 기복적인 것 같고, 신앙 중에서도 좀 이렇게 고난을 추구하고 막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래야지 좀 높은 수준의 신앙이고, 이런 복을 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유를 취하고 뭐 이런 것은 좀 낮은 차원의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요, 좀 더 전인적, 홀리스틱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어떤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뭐 헬라 철학의 영향인지 아니면 영주주의의 영향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이원론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르는 데 있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복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정말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모든 것이 잘 돼, 또 풍요로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어떤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살기로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계속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처음으로 허락하신, 그래서 뭐 물고기든 공중을 나는 것이든 아니면 땅에 기는 것이든 인간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는 사실은 뭐 특별한 뜻이 아니고 그냥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이것은 그냥 내 거야, 말하자면 우리는 너무나 빨리 소유의 개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누군가 무언가를 받는다, 누군가 무엇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소유의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저쪽 테이블에 가서 간식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간식을 우리가 손에 받았을 때 단지 여기에 의미가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이 간식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겠구나, 누군가 헌금을 내고 또 헌신하셨구나,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제하고 또 나도 누군가를 한번 섬겨야 되겠구나, 뭐 이런 더 중요한 의미들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것이 되는 것, 나의 소유, 내가 얼마나 갖는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에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뒷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차리라. 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근데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스테이크 먹을 때 웰던으로 먹고 레어나 뭐 미디움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자, 이 의미는 4절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 생명되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이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5절에 보면은 그 피를 흘리면 피의 값을 치르게 돼 있다,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피를 먹지 않게 하실까요? 물론 당시의 의미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는 뭐 이해가 되지만,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 피에 대해서 확장된 설명이 6절에 또 나오는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상처를 입히거나 파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 것인 마냥 함부로 다루거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쉬운 본문 같지만 사실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책일 거예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사실 읽은 거는 몇 년 안 돼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실존 양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유하는 거고, 하나는 존재하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꽃 한 송이가 산길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존재로 보는 것은 뭐냐면, 이 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향기를 맡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만져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꽃의 꽃됨 자체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손에 잡아서 뿌리채 뽑아가지고 집에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소유인데, 소유를 하게 되므로 이 꽃에게 상처를 입히고 파괴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꽃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또 그 존재 자체로 대하게 되면 꽃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하게 되면 어쩌면 피를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한번 접목해 볼까요?
상대를 그 존재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이 사랑이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 틀에 사람을 맞춰서 말하자면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존재를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 아내에게 이런 사모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사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어디 가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물론 제 마음에 바라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제 아내가 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조금 미숙하더라도 지금 거의 20여 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한 가지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면 좋다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 외에는 그랬더니 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서 자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됨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있고 나에게 좋은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것을 다 그런 임포즈시키고 그 틀 안에 가두려고 하고 그러는 동안 이 아이는 진짜 자기로 살지 못하게 돼요. 물론 아이들이 뭐 잘못하는데 뭐 혼내면 안 된다, 잔소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여기가 부모됨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자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내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도 그렇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내 시간이고 내 인생이고 내 직업이고 내 재산이고 내 모든 소유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것은 그대로 있고, 필요할 때 내 것을 잘 유지하거나 더 많게 하는데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신앙은 말하자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소유가 목적이 됐을 때 우리의 신앙마저 그렇게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도 우리 소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드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제가 최근에도 또 한 번 들은 게 뭐냐면은, 시드 교회는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혹시 주인 행세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시지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맞죠? 저희 이제 창립 주일 때 저희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케이크 놓고 촛불 불고 케이크 자르는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했어요. 해마다 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이 초를 누가 불어요? 아니, 제 생일도 아닌데 제가 이 초를 부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가 또 장로님들 나오라면, 아니 장로님이 교회 주인도 아닌데 장로님은 초 불고 뭐 누구 축하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 한다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여기는 왜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고 철학이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이 더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오래되고, 또 나중에는 뭐 건물도 생기고,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뭐 교회 이제 오래 다니고 막 30년, 40년 막 대대손손 다니고,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여기 주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어저께 이번에 이제 27차 DNA 교육을 하는데 그 소감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느 자매님이 소감문을 쓰셨는데 이 자매님은 작년에 이제 우리 CMC를 통해서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이번에 이제 등록 과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쓰신 내용 중에 제가 부분적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처음 접하는 저에게 그동안의 교회는 항상 좀 이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교회를 다니리라 생각을 안 했고 주변 분들을 봐도 그 교회에서의 활동과 직책이 뭔가 상업적이고 상투적이라 느껴왔는데 시드교회는 정말 본질에만 집중을 하고 비즈니스적이지 않고 정말 진실한 마음 하나로 모인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시드 교인분들께서 저희 교회는 건물이 없어서 불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보고 교실에서 DNA 수업을 받는다는 게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다시 학교 다니는 느낌도 나고 목사님이 강당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은 마치 유튜브 세바씨 같은 강연 보러 가는 느낌이 나서 더 친근하고 쉽게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또 제가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은 뭔가 계급이 있고 조직적인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계급 사회가 있는 거라 저같이 처음 하나님을 접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만날 일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드교회 목사님들은 여기저기서 출몰하시고 근데 그 뒤에 교육자들에 대한 칭찬이 있는데 제가 너무 낯뜨거워가지고 제가 읽지는 않고 이 부분만 읽을게요. 목사님들이 근엄하고 어려운 분들이 아닌 순수한 청년 회장 느낌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DNA 코스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빼고 본질에만 집중하기 위해 시드교회를 만드신 그 모든 과정 모두가 저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 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중에 DNA 코스를 통해 특별히 놀란 건 디아스포라 선교였습니다. 그동안 전도를 당하는 입장이어서 전도라는 것에 거북함이 좀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생소했는데 디아스포라 선교란 거창하게 어려운 나라에 가서 머무르며 사역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지만 작게는 내 주변, 내 작은 데일리 라이프, 세상으로부터 디아스포라 선교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일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에 계신 여기 집사님들 막 이름이 막 나오는데요. 제가 허락을 아직 안 받아가지고 그냥 히스팍에 있는 집사님들 몇 분을 언급했어요. 한 분 한 분 그 집사님들로부터 그분들의 선함과 발음이 저희가 교회를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가 바른 사람이 되어서 저의 모습을 보고 주변 누군가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저에게 교회 나가라고 한 번도 푸시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옆에서 봐온 그분들의 삶의 자세와 마음을 보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레 저희가 그분들을 따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진실됨과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디아스포라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으로부터 다듬고 더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느꼈습니다. 너무 존재론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이기 이전에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열게 하고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그냥 엔티티, 어떤 실체가 아니라 내 존재로서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곳, 아니 장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나의 존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곳, 그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때 교회는 주님의 것이 됩니다.
제가 들어본 칭찬 중에 혹시 자랑처럼 여겨지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근데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목사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칭찬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어디입니까? 저 또한 하나의 성도이고 여러분 또한 이 교회, 이 공동체의 한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존재입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 존재로서 대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는 사실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남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막 우물을 서로 뺏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이 온갖 모습들이 나와 있으면서 창세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습들이 창조의 의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우리의 소유욕과 그런 소유를 추구하고 소유에 집착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음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해서요, 우리가 무소유주의를 주장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 또한 인간의 소유욕을 드러내는 한 단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방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소유만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점점 더 비인간화되고 또 그 과정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심지어는 자연의 존귀함과 소중함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소유하느냐, 얼마큼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가가 우리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와서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지? 그렇게 해서 내 삶의 목표가 마치 집을 사고, 집은 얼마나 걸 사고, 은행 어카운트는 얼마나 있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오늘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표가 됐을 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또 그것을 성취했을 때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시각과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마저 파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집착하던 것이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오늘 이 피에 대한 의미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유하려는 양식, 소유하려는 삶의 태도는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존재를 추구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하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고기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먹는 그런 동물들, 가축들 그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먹을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그 생명에 대한 권리를 인간이 소유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풍요롭게 되고 우리가 번성할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을지언정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 소유의 축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소유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요, 존재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그분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분의 틀에 맞춰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소유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존재적 의미로 다가갈 때만이요, 희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의 개념으로 누군가를 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는요, 희생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고 더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고 더 가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목적에 반하는 거예요.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게 돼요.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시키는 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희생할 이유도, 희생할 명분도, 또 희생 자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있는가? 만약에 희생이 없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너무나 먼 개념이 되어 있다면 나는 존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소유를 추구하는 삶에서 더 이상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오늘 7절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1절과 사실은 내용상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나 1절에서 우리가 접했던 이 구절과 이 표현과 7절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차이를 모른다면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씹는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뇌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자, 그것은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커진 뇌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것은 이 커진 뇌로 어떻게 또 많이 소유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 그 뇌를 거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뇌를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하신 축복은
단지 우리의 소유의 축복이 아니에요. 존재의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것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깨달음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고 어떤 모습이 돼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소유도 하나님께서 부산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산물이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인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이 환경 문제는 소유로 접근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존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연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우리의 경제 문제, 그것이 단지 소유의 문제입니까? 분배, 경세 재민의 준말이 경제잖아요. 그 분배하는, 또 내 삶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 전쟁의 문제, 바로 그 소유를 추구하고 소유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문제, 심지어는 교회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원칙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로 가져가시게 되기를, 그래서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